지난주 상상 설교의 배경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산상 설교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헤롯의 박해를 피해 애굽에 피신하셨다가 출애굽하시고 제자들을 산으로 데리고 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산상 설교의 말씀은 너희가 말씀을 지키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또는 너희가 말씀 순종을 하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닙니다. 산상설교는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된 백성들에게 하나님 백성답게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준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논리와 이 세상의 원칙과 이 세상의 기준대로 살지 말아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고 달력이 바뀌었고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팔복에 대한 말씀을 들어가기에 앞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짜 성경적 복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적 복과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이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이런 설교를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중에 경제적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또한 사업에 실패한 자 있습니까? 병들어 고생하십니까? 마음의 상처를 받았습니까? 자녀들이 대학 입시에 떨어지고 취업이 안 되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예수님께로 나와 고침을 받고 회복하시고 성공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여러분, 이런 설교를 위로 설교라 하지 않고 기복적인 설교라고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물질적 기복주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만사형통, 일사천리, 일치월장, 무병장수, 행복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이유가 우리의 만사 형통 때문에 피를 흘리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다시 말하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피를 흘리셨지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해 주시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루신 하나님 나라가 만약에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만사 형통한 나라였다면 우리가 읽고 있는 이 팔복에 대한 말씀도 수정해야 합니다. 어떻게 수정해야 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물질이 부한 자로, 애통하는 자는 기쁘고 즐거운 자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의에 배부르고 풍족한 자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의를 위하여 박해가 하나도 없는 자로 바꾸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물질이 부한 자가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되다고 하십니다. 기쁘고 즐거운 자가 아니라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십니다. 배부른 자가 아니라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되다고 하십니다. 박해가 하나도 없는 평안한 자가 아니라 오히려 박해가 있는 그 사람이 복되다고 하십니다. 모순입니다. 현실은 어려운데 예수님은 복되다고 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현실이 어려운데 복되다고 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의 개념과 세상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성경적 복의 개념 첫 번째입니다. 세상에서는 환경이 좋아야 복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환경이 아니라 사람이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편 1절과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환경이 될 때 복을 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아픈 사람은 아픈 곳이 치료가 되어야 복이라고 여깁니다. 현실이 힘든 사람은 내 현실이 힘들지 않게 되어 평탄하고 아무런 염려와 걱정이 없어야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경제적인 어려움도 없고 마음의 상처도 없고 현실에 고민이 없어야 복을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만약 내가 원하는 환경이 복이라면 시편 1편은 이렇게 시작될 것입니다. 복 있는 환경은 내가 원하는 것을 모두 가질 수 있으며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염려와 걱정은 하나도 없는 것이니라.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복 있는 환경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팔복의 말씀도 심령이 가난한 환경이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그 사람이 복되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처음으로 복을 주시는 장면에서도 환경이 아니라 사람에게 복을 주셨다고 창세기 1장 27절, 28절은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등촌가족 여러분, 사람은 환경을 다스리고 정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다스리고 정복해야 할 아담과 하와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환경을 다스리고 정복해야지 반대로 환경이 저와 여러분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 환경이 사람을 다스린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영적 시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시체의 온도는 방온도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시체는 환경에 의해 좌지우지됩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의 온도는 항상 36.5도를 유지합니다. 더운 곳에 있어도 추운 곳에 있어도 항상 36.5도를 유지하는 이유는 죽지 않고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살아있으면 환경에 의해 지배를 당하지 않고 오히려 환경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원하는 좋은 환경에 처하면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지 않는 나쁜 환경을 만나면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이렇게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는 이유는 그 사람이 영적으로 죽은 시체이기 때문입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좋은 환경이 복이 아니라는 것을 잘 증명해 주는 말씀이 시편 73편 1절에서 12절입니다. 악인의 형통, 악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환경이 얼마나 평안하고 형통했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이들은 악인들을 일하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여러분, 악인들이 어떻게 형통했습니까? 고난도 없고 재앙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수입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았습니다. 마음으로는 1억을 벌기를 원했는데 실제로는 2억을 벌었다는 뜻입니다. 그들의 삶은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났습니다. 심지어 죽을 때도 고통 없이 죽었습니다. 아무런 염려도 없고 걱정도 없고 너무나 만사형통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 좋은 환경에서 사는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하지 않고 악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복은 환경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환경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지 않는 너무나 힘이 드는 환경입니까? 내 힘으로는 감당하기에 너무 벅차 때로는 하나님께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십니까? 심지어 나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으신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하나님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결코 저주받은 저주의 자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은 절대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베풀어 주신 그 구원도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보장해 주신 영생도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학생이 학교 시험을 마치고 저에게 목사님, 이번 시험 망했어요. 죽고 싶어요.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학생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시험 점수가 안 나올 뿐이지 너는 절대 망한 인생, 망한 사람이 아니란다. 하나님의 자녀는 시험을 잘 칠 수도 있고 때로는 시험을 망칠 수도 있어도 그러나 너는 절대 망한 인생이 아니야. 시험 성적에 상관없이 너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란다. 예수님은 너의 시험 성적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너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라. 시험은 다음에 잘 보면 되니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다시 열심히 해보자. 알았지? 화이팅 했습니다. 알아들었을까요? 알아듣지 못했을까요? 알아들었습니다. 등촌가정 여러분,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에 실패했을 뿐이지 인생이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돈이 없을 뿐이지 여러분의 삶이 망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취업이 조금 늦고 결혼이 조금 늦게 될 뿐이지 결코 우리의 인생이 끝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해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환경이 힘들어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죽지 않고 여전히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환경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현실의 문제를 묵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환경을 이겨내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적 복의 두 번째 개념은 복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은 찾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받습니까? 복의 창조자 되신 하나님께 받아야 합니다. 시편 67편 6절과 7절입니다.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등촌가정 여러분, 복을 받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노력한다고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와 복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은혜와 복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은혜와 복은 받을 자격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받을 자격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은혜와 복은 무슨 대가를 치르고 받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값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큰 은혜와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께 이 큰 은혜를, 이 큰 복을 받았는지 우리는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유를 안다면 그것은 은혜와 복이 아니라 나의 공로이자 하나님과의 거래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저주는 누가 주는지 아십니까? 저주는 사탄이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주는 누가 주는지 창세기 12장 1절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누가 복을 내립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내립니다.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누가 저주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저주하십니다. 그러므로 복도 하나님이 주시고 저주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불러주시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욥기서의 욥입니다. 욥은 아브라함과 동시대에 살았던 족장시대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욥과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번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누구의 믿음이 큰 것 같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 욥의 믿음, 두 사람의 믿음 중 누구의 믿음이 큰 것 같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에, 다시 말하면 사람의 중심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에 정확하게 판단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모습만 비교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양식이 풍부한 애굽으로 갔습니다. 왜 애굽으로 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기근으로 인해 먹고 살기 위해 애굽으로 피신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자기 부인 사라를 누이라고 말을 하여 바로의 첩이 되게 하였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자손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자기의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고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사라의 몸을 통해 씨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또한 온전히 믿지 못하고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자신의 부인 사라를 누이라고 두 번째 이야기하고 그리고 두 번째 사라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욥은 어떠했습니까? 하루아침에 재산과 자녀를 잃고 자신은 질병에 걸려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입술로도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십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며 그 고통을 믿음으로 인내합니다. 친구들이 와서 고통 중에 있는 욥을 위로하기는커녕 오히려 정죄하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환경을 바라보거나 친구들의 그 말을 묵상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묵상하며 믿음으로 그 고통들을 승리하였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아브라함과 욥 이 두 사람 중에 누구를 선택해서 이스라엘의 조상,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겠습니까? 저라면 여러 번 넘어졌던 아브라함보다는 한 번도 넘어지지 않았던 욥을 선택하여 믿음의 조상으로 세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저의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습니다. 왜 삼으셨을까요? 무슨 근거로?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왜 아브라함을 선택했는지 이유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 욥을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을 선택했는지 설명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왜 구원받았는지 그 이유는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구원받을 근거가 있었습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또한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도 알 수 없고 설명이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말로만 표현할 뿐입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물질적 기복주의도 있지만 영적 기복주의도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영적 기복주의자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이 질문에 어떤 답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영적 기복주의자인지 우리 자가 진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좋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이 좋습니까?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를 못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더 좋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이 더 좋습니까?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더 좋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좋아하십니까? 물론 두 개 다 좋죠. 그러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영적 기복주의자들은 기도하는 목적이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더 관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기복주의자들은 기도하는 목적이 자신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열심히 기도합니다. 사업이 잘 되고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병이 치유되고 골치 아픈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드릴 때 분명히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내 필요만을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서도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처음에는 내 필요를 위해 기도하지만 기도의 자리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의 소원보다 하나님의 소원에 대해, 내 필요보다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영적 기복주의자인지 올바른 믿음을 가진 거룩한 성도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십니까? 기도 응답에 대한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반응입니다. 영적 기복주의자들은 기도 응답을 받으면 감사하고 기뻐하지만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면 그들의 마음이 불편하고 힘듭니다. 그러나 올바른 믿음을 가진 거룩한 성도는 기도를 통해 나의 필요에 대해 응답을 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 응답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비록 응답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의 문제에 대해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이렇게 기도 응답에 대한 태도가 다릅니다. 영적 기복주의자들은 응답을 받아야만 기뻐하고 감사하지만 거룩한 성도는 기도 응답을 받아도 감사, 받지 못해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영적 기복주의자들은 기도 응답이 없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아십니까? 두 가지로 행동합니다. 첫 번째는 원망과 불평으로 기도를 중단합니다. 기도해도 소용없다라고 자포자기합니다. 두 번째는 내 열심이 부족한가 보다 생각하며 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더 신앙생활에 박차를 가합니다. 모든 예배, 모든 새벽 기도에, 모든 공예배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리고 더 헌금도 많이 하고 이전보다 더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합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합니까?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내 소원이 성취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 기복주의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의 종교생활입니다. 그래서 영적 기복주의자들은 철야 기도를 철야 농성처럼 하고 금식 기도를 단식 투쟁처럼 하고 있습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우리의 노력과 열심과 행위로 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받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신앙의 여정을 올바르게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순종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신앙생활을 해야지 내 영광을 위해 종교생활을 하지 않는 올바른 믿음을 가진 거룩한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보다 하나님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는 우리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성경적 복의 개념은 첫 번째, 두 번째 성경적 복의 개념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뭡니까? 환경이 복이 아니라 사람이 복이다. 두 번째는 복은 사람이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는 것이다. 이 세 번째 성경적 복의 개념은 첫 번째와 두 번째를 합쳐놓은 개념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성경적 복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바로 성경적 복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진 사람에게 두 번째죠.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다는 뜻입니다. 죄송합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진 사람, 첫 번째 복의 개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 두 번째 개념을 합쳐놓은 겁니다. 성경 구절 몇 개를 찾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경 구절을 말하면 여러분은 성경 말씀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73편 28절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시편 32편 1절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34편 8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84편 1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시편 144편 15절입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그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어떤 집사님이 이런 말을 저에게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노년에 돈도 없고 자녀들도 잘 되지 않았고 몸에 질병도 여러 개 있으니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라는 말을 저에게 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사님, 돈이 없고 자녀들이 실패하고 병이 있다 할지라도 집사님에게는 천하보다 귀한 영생이 있지 않습니까? 집사님 구원받으셨다는 건 믿으십니까? 아멘 하시더라고요. 그래 또 물어봤습니다. 집사님, 복 중에 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복을 받을 텐데 가장 귀한 복, 가장 소중한 복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복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건강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알려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도들이 자꾸 환경을 복이라고 생각하니 자기가 원하지 않는 환경, 나쁜 환경에 처하면 가장 귀한 복인 예수님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복받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환경은 성경적 복의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 사람이 바로 복입니다. 물질에 있고 물질에 없고가 복의 기준이 아닙니다. 건강이 있고 건강이 없고도 복의 기준이 아닙니다. 이 세상적인 복의 개념을 가지고 있으니 평생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복받지 못한 불쌍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일관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 현실에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은 바로 복된 사람입니다. 힘든 고통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하는 그 사람이 바로 복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죽을 것 같은 현실의 아픔 속에서도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이 흘러나올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이미 받고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복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 영생의 복, 구원의 복을 가졌다면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사시는 등촌의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등촌가정 여러분, 우리가 오랜 세월 신앙생활 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경적 복의 개념이 아닌 세상적 복의 개념을 가지고 신앙생활, 아니 종교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해왔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거룩하게 보였지만 실상은 거룩한 척 물질적, 영적 기복주의로 종교생활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등촌가정 여러분, 성경적 복의 개념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복은 환경이 아니라 사람이 복이다. 두 번째, 복은 나의 노력으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다. 세 번째,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복이다를 잘 기억하시고 이제부터 말씀하는 팔복을 들으셔야 합니다. 복에 대한 개념도 없이 8가지 복을 들으면 이해도 못합니다. 내가 소원하는 환경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복인 예수님으로 인해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등촌의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또 이렇게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주는 가짜 복에 현혹되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세상에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의 복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등촌의 가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